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동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지 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여기까지. 요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순서는요. 허정권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예. 오후 예배 참여하는 사람을 기도자로 넣으세요. 안 오는 사람은 빼세요. 교회가 좀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형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청년도 좋고요. 우리 예은이도 좋고 윤우도 좋아요. 우리 소은이를 집어넣어도 되고 나오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여기다 기도자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주를 집어넣어도 좋고 우리 상윤이를 집어넣어도 좋고 상필이를 집어넣어도 좋고 해리를 집어넣어도 좋고 아멘한 로로 선생님을 집어넣어도 좋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죠. 예배자가 윤우 한다고? 윤우가 알았대. 자, 야곱에게는요. 지금 야곱은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에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11아들만 지금 낳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아직 막내 베냐민은 낳기 전이고 그리고 이제 딸은 외동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 하나가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동딸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들들이 11아들이 딱 있고 그 딸은 디나 하나예요. 얼마나 이뻐요.
더더군다나 아버지들은 딸을 이뻐하잖아요. 예? 목사님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부분은 허정권 집사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딸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전 집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전 집사님, 딸이 더 이뻐요? 둘이 있을 때 따로 다시 얘기해요. 내가 좀 말을 거칠게 하지만 다 사내 새끼들이 이게. 근데 이쁜 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제 숫곳에서 살다가 세겜 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 디나가요,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을 간 거예요. 뭐 하려고 구경을 가냐고 그렇게. 나는 그래서요, 나는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구경 다니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뭐 밤중에 저 로데오, 구월동 로데오를 가고 뭐 나이트에 가고 이런 거 난 원치 않아요. 예? 그 뭐 하려고 가냐고. 뭐가 좋다고. 디나 봐봐.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괜히 나이트 가고 뭐 이런 거 그러지 마요. 예? 그리고 극장 구경은 가도 영화 구경은 하지 마요. 예? 지나가면서 극장은 볼 수 있는데 뭐 그거 들어가서 영화 뭐 무슨 도시, 무슨 범죄 도시 3 나왔다고? 그럼 극장 가서 뭘 보냐고. 집에서 텔레비로 다 해줘 나중에. 예? 하여튼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보러 나간 건데 세겜 땅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파마를 어떻게 하나, 머리를 볶나 삶나, 막 이걸 이제 튀기나, 그걸 이제 보러 나간 거죠. 디나가.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말아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백을 뭐 샤넬을 들고 다니나,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 무슨 똥, 루이비 똥을 들고 다니나, 그다 그냥 똥이나 담아 갖고 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 관심할 거 없어요. 뭐 백이면 그냥 되는 거지, 그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검은 비닐봉투 들고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은 그거 뭐 세상 뭐 검은 비닐봉투에도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비닐봉투는 맨날 갈아서 갖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루이비통 백은 한 번 들면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백은 비가 올 때요, 비 올 때 이렇게 머리에다 우산으로도 쓸 수 있지만, 루이비통은 그걸 또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슴에 품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목사님처럼 이빨이 깨져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 이빨 해놓는 걸 보고, 임플란트. 루이비통 들고 다니다가 임플란트 비용이 마련이 되면 그 똥백도 들고 다니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나갔어. 그런데 그 세겜성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봤어. 왕자와 같은 게, 왕자 그때 당시는 다 소국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주의 아들이면 왕자나 같은 거야. 성주면 뭐 삼권을 다 가지고 있네. 그때는 왕이야, 왕. 소국의 왕이에요. 보니까 뿅 간 거야. 눈에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성에 대한 개념이 무디요. 기독교인들은 성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강간부터 성폭행부터 하고,
근데 성폭행하고 나서도요, 원래 이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자고 나면은 덜 이뻐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이쁜 거야. 보니까 계속 이쁜 거야. 그래서 결혼해서 자기 여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청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추장의 아들인데 감히 누가 나를 막어? 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은 떠돌이 아니야, 떠돌이. 꼼짝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강간부터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하모를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청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혼해서 우리가 서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렇게 뒤섞여 살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섞여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아버지가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외동딸을 흠집을내서 이것들을 그냥 다 지기 부리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힘이 없어. 왜? 아들들이 다 양치러 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내가? 그래가지고 참고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나중에 오빠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동생을 더럽혔다고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중에도 그 레아의 아들들, 레아가 6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도 시몬과 레위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싸나워. 이 시몬과 레위가 말이죠 더 치를 떠는 거야. 이것들 도저히 그냥 못 둔다. 이것들 치를 떨었어요. 그러면 내색은 못해.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작전상 내색은 못해. 두고 보자 자식들아 그러면서 내색은 못해. 그리고 왜냐면 상대가 추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주야. 다시 말하면 왕이야. 왕. 조그만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하면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전상 그냥 내색은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작전을 세우는 거야. 이것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텐데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청혼하러 왔을 때 미끼를 던지는 거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통혼하고 이러는 거 우리는 안 돼. 이건 금지돼 있어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 전부 다. 너희 세겜성 사람들 다 할례 받아.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뭐 사돈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할례 받아. 그러나 이 제안을 거부하면 동생 데리고 올 거야. 그냥 데리고 온다. 그렇게 할례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다시 세겜 부족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저것들 그 야곱의 무리들 저것들 부자인 거 알지? 보이지? 저것들 저 재산 봐봐 저거. 보이지? 저것들 엄청난 거부인데 저 사람들하고 통혼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은 저들의 짐승도 다 우리 거 될 거 아니야. 우리 큰 부자 되게 생겨서 우리 내박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대박 나게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온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세겜성에. 근데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무슨 뭐 소독약이 있어. 지금 소독약 뭐라고 그래요? 무슨 연고? 마데카솔이 있어. 마데카 가루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때.
이것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요 3일째 염증이 나가지고 3일째 잘 아파서 벌벌 기는 거야. 어떻게 하지를 못해. 벌벌 기어 그냥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 그럴 때에 이제 끙끙 그냥 앓고 있는데 들어넣어서 시몬과 레위가 지 하인들을 데리고 쳐들어가 가지고 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그냥 다 쳐 죽인 거야. 다 쳐 죽였어 그냥.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끌고 오고 짐승들을 끌고 오고 노략질을 한 거야. 여기서 노략질을 한 거야. 세겜성을 그냥 아주 작살을 낸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쟤들 성질 풀자고 그러냐고. 야, 성질 나는 대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는요. 화났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지 마세요. 화났을 때 드는 생각과 화냈을 때 하게 되는 말과 화났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났을 땐 아무 생각도 하지를 말어. 화났을 때 하는 생각은요 나중에 후회해. 화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어. 화났을 때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 화났을 때 하는 행동은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 화 안 났을 때 생각하고 화 안 났을 때 말하고 화 안 났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김성경 집사님만 대해 다 아멘입니까? 우리 맹장군 맹렬하게 분노가 타오를 때 엄마한테 이 말 저 말 하면 안 돼요. 화가 가라앉을 때 어머니 소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화났을 때는요. 화났을 때 하는 생각은 하여튼 회사도 그래요. 화났을 때 때려치잖아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아우 내가 좀 참을 걸 왜 그랬을까. 하여튼 화났을 때 하는 건 다 후회하게 돼. 목사님한테 화나가지고 목사님을 씹는 것도요 하지 말어. 나중에 화 풀리고 나면은 아유 목사님 불쌍하지. 오죽하면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하면요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야. 예? 예. 하여튼 김성경 집사님 하나만 내 편이야 보면은. 자, 이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소문인지 일파만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세겜성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요 야곱한테는 낯선 사람들이 언제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나? 언제 한번 교류를 한 적이 있나? 완전 생판남이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텃세, 지금도 텃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 봐라 누굴 건드린 거야 이게 감히.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그 족속들이 한 불악의 족속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짓을 했는데 시몬과 레위한테 그러는 거야. 니들이 화근 덩어리다 이놈들아. 이제 이 땅 사람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냄새를 내게 했는데 나는 수가 적어. 우리가 무슨 사람이 몇이나 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수가 많아. 그들이 모여 나를 칠 거다 이거예요. 협공할 거다. 그리고 나를 죽일 거야. 날 그냥 두겠냐?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는 거 아니냐? 야곱이요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거는요 형 에서를 만날 때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요. 형 에서는 그래도 자기 형이니까 어떻게 좀 잘 비비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미리 예물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예물 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부족은 생판남남에 생판남남. 그런데 그걸 건드렸으니, 예? 병력 숫자도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400인을 데리고 왔다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가나안 부족들이요 전부 다 연합해서 군사를 동원하게 되면은 개인, 형 에서는 개인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나라들이 여러 개인데 미치겠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병력이. 이제 야곱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우리도 종종 이런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야. 그리고 열심히 내가 믿으려고 하기도 해.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요, 영적인 눈으로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일이 내일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항상 영안이 열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야쿠방 요 일이 있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야곱이 크게 변화됐습니까? 야곱 변화됐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야곱 변화됐습니까? 별로 변화된 게 없어. 그냥 그대로야. 여전히 그냥 자기 꾀를 쓰고, 보세요. 그냥 인간의 방법을 다 동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550마리의 그냥 가축을 예물로다가 이렇게 그냥 동원해서 보내고 형한테 아양을 떨고, 당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 믿고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질 못하고 그냥 가장 꾀를 다 쓰고 수단을 부리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그래도요 하나님만 믿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못 믿어서 그냥 내 방법, 내 뜻, 내 고집, 내 계산대로 그냥 하잖아요. 전부 다 인간적인 꾀로 그냥 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다음에도 야곱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형을 만나서 돌려보낸 다음에 숫곳에 지금 이 사람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이야.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또는 다른 마음도 있었겠지. 하여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들어가지 않고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런 거예요. 집을 지은 건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지은 건 누구를 위해서요? 짐승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재산을, 나를 생각하고 내 재산을 생각한 거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한 결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나서도 단을 쌓질 않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 이게 언제적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는데도 축복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숫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숫곳에서 뭐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짐승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그것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숫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지만 생각하고 지 자식들만 생각하고 짐승들만 생각하고 재산만 생각하고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없지만은 세고 셌다. 그러니 세고 셌어.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숫곳에서의 삶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적 사건이에요? 축복받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은 다음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받은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식구들만 생각하고 돈 세상만 생각하고 재산만 생각하고 막 그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생각밖에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숫곳에서의 삶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멘을 안 하실 필요는 없어.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세고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숫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딱 한 절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숫곳에서의 삶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러고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요,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자식만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쳐주시질 않아. 산 걸로 쳐주시질 않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예수님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 집에 부모님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야, 그 장사,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무슨 얘기예요? 너는 산자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이 산자의 삶이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그래. 살아있는데 죽은 자래. 살았다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의 삶에 대해서요, 뭐 별 얘기가 없으셔. 왜? 그건 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야. 그거는 죽은 것과 똑같아. 그건 산 게 아니야. 살았어도 산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1살짜리다, 넌 2살짜리, 넌 30살짜리다, 너는 60년을 살았구나, 뭘 보고 평가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으면요, 그건 산 걸로 보시질 않아. 1살짜리야.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요, 그 세월을 쳐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성훈이가 80 먹은 노인네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 있어. 하나님께는. 형님, 그러니까 70 먹은 형님이 너한테 형님 그래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너도 거기 가가지고 10살밖에 안 된, 16살밖에 안 된 학생한테 형 그래야 될 수도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아브라함도요 75세까지 갈대 우르에서 살았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근데 갈대 우르에서 사는 거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 성경에. 왜? 그건 살았어도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없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그냥 똥똥거리고 잘 살고 막 그랬나 보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갈대 우르에서 유지로 살았겠죠. 유지로. 근데 아무리 유지로 살고 뭐 화려하게 살고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무슨 산 게 아니야. 살았어도 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딱 한 절만 나오는 거야 성경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 생명책도 있고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책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책에 분량이 이만큼씩 다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줄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 한 줄밖에 없는 사람. 그때 이 말고 아주 여러분들의 삶은 대하소설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대. 그리고 장막 친 땅을 세겜에게서 샀어. 그 이제 33장에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 어떻게 해서 세겜 땅에 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요단강을 건넌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넌 다음엔 자기 집을 짓지 않아요. 그가 믿음에 한 발 나아간 걸 말하죠.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지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평생 장막에서 살았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도 미련이 없는 거야. 왜? 그냥 이사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 거니까. 네,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지어놓고 산 사람은요, 아유, 아까워서 못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집에서만 살았어. 야곱도 장막을 쳤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장막 생활을 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돌아서라 하시면 내가 돌아서리라. 장막 생활을 해야 돼. 그럼 목사님, 나 집 팔고 텐트에서 살아야 돼요? 전병호 집사님, 목사님 나 집 팔고 텐트에서 살아요? 이제 교회 앞에 텐트 쳐놓고 텐트에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장막 생활을 하는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고,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오고, 이걸 해라 하면 언제든지 하고, 멈춰라 하시면 언제든지 멈추고, 그런 준비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장막에 거하느냐 아니면 숫곳에 거하느냐 세겜에 거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숫곳에 머무르지 말고 세겜에 장막 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옮겨갈 수 있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33장 마지막 절은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대. 그래서 그리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숫곳에서의 삶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삶이고, 세겜에서의 삶은 단을 쌓은 거야. 단을 쌓은 거야. 숫곳과 다르죠. 단을 쌓은 거야.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숫곳에 살고 있는가, 세겜에 살고 있는가? 숫곳에 머물르면 안 되고요. 세겜으로, 적어도 세겜으로는 가야 돼. 적어도 제가 말하는 적어도는 뭐예요?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숫곳에서 세겜으로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숫곳에 있는가, 세겜에 있는가? 그래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세겜 땅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걸로만도 만족을 못하셔. 그걸로만도 만족을 못하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하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것이지 2% 부족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려요. 사랑,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래. 아내한테는요, 남편이 100%여야지 2%는 딴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 있고 98%는 내 남편한테 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겜까지 가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베델로 가는 목표가 남아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확인하시대요? 내가 숫곳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겜 땅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인가, 이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숫곳에 있으면요,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잘 될 줄 알았어. 그러나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디나가 망가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네 집안 전체가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숫곳에서의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을 쳐주셨는데, 그럼에도 숫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내 가족을 위한 길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망가지고 가족 전체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세겜으로 갔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서 우리는 세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삶, 단을 쌓는 예배 삶,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방법, 거기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자기 계산, 자기 욕심, 거기에만 잡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겜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최소한 세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까지는 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로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지만은 인생에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뜻하지 아니한 복병을 만나 디나가 망가졌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위기에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방법, 내 꾀, 내 고집, 이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숫곳을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